2024년 5월 2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여자 무당을 만나가지고 집을 떠났고 엄마는 어릴 때 매로만 자기를 다스린 거죠. 사랑 없이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집은 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육성회비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냈는데 이걸 못 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 자살하려고 학교 계단이 이제 높았대요. 고등학교인데 100층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높이가. 그거 맨 위에 이제 올라가서 2번이나 계단 밑으로 막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풍파를 많이 만나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였는데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이제 종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었던 그 풍파를 잠잠히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목회적인 사명까지 주셨다. 만약에 어릴 때 그런 힘든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회를 잘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풍파를 하나님이 잠잠케 해줬고 잠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고 목회적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끊임없이 풍파와 광풍이 붑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29절을 보니까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풍파는요 언젠가는 잔잔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풍파가 사라지고 난 후에 배가 이제 항구, 목적지죠.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목적지까지 열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또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풍파가 불었죠. 특히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풍파는 10년 이상이 불게 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 풍파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 잠잠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을 이렇게 데려가고 나서 끝이 아니고 다윗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풍파를 겪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단단해졌더니 하나님이 적절한 사명의 자리로 다윗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폭풍이 붑니다. 사람의 폭풍이 불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외면합니다. 오해를 해서 떠나기도 하죠.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괴롭고 정말 억울할 때가 많죠. 또 환경에 어떤 폭풍이 막 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수하는 철이거든요. 이게 곡식을 이제 걷어들이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폭풍이 부는 거예요. 비 오면 안 되거든요. 다 썩거든요. 이 과실수를 이렇게 떼야 돼요. 열매를 따야 되는데 바람 불면 안 되거든요. 다 낙과 떨어져 버린다. 근데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폭풍이 불기도 하죠. 정신없이 불어와요. 보통 이게 한 개씩 오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막아보려고 온갖 걸 다 해봅니다. 근데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폭풍은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결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막 던지고 불살라도 내 몸만 상하고 내 몸만 없어질 뿐이지 폭풍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폭풍이 불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폭풍이 불면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교회로 가면 돼요. 그곳에서 버티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잠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붑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근데 그 폭풍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폭풍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팔립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폭풍이 요셉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폭풍은요, 요셉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계단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그렇죠?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의 집에 금덩이가 정말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폭풍은요, 절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금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청년인데 지금은 결혼을 했죠. 이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회오리 바람을 불었대. 회오리 바람. 그래서 나를 데리고 먼 나라 아일랜드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국 옆에 붙어 있는 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취업 실패하고 다 넣었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혼도 실패하고 이런 풍파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아일랜드까지 가게 된 건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자기를 그곳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고 또 그곳 교회 갔는데 한국에서 이 무역업을 하는 그 사장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도 그 취업 자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또 한국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유학원, 그 한국 유학생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겠죠. 그때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리고 취업 실패할 때는 그냥 막 살려고 했대. 이런 더러운 세상 막 그랬겠죠.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일랜드까지 간 거잖아요. 자기를 아일랜드까지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보내셨고 그곳에서 더 좋은 직장을 잡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감히 내가 사귈 수 없을 만큼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파가 불고 풍랑이 이고 또한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련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와서 더욱더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풍파가 내 인생 죽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